오늘은 요셉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선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형들은 요셉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청지기에게 지난번 자신들에게 자루의 양식으로 우리가 지불하였던 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 그 돈도 가지고 왔고 우리가 또 구할 양식의 그 돈도 또 따로 챙겨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누가 그런 일을 벌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라고 안심시키며 너의 하나님이 재물을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 주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오해가 이렇게 풀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 요셉은요 형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기근이 한창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부족하였던 시대였습니다. 물도 사람이 자유롭게 먹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기근의 시기였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24절을 보니 요셉 집으로 인도한 형들에게 발을 물로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환대하면서 이 형들을 극진하게 지금 요셉은 이렇게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마음이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마음, 이 요셉은 구약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한 이 마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그러한 국률의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며 또 우리의 모자람을 채우시며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고단하고 피곤함을 풀어주시며 안심시키며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하였던 그러한 대상자들이지만 그렇지만 다시 만난 형들 그리고 베냐민을 보면서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모습에 요셉을 보게 되니 이 형들이 26절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일전에 이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어렸을 때 그때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들의 볕단과 또 형들의 이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꿈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꾸고 잊어버리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러한 꿈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요셉은 형들과 만났죠. 넉 달이나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아버지의 안부도 묻지요. 너희 집에 노인은 안녕하시냐라고 얘기합니다. 형들은 이렇게 물으니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렇죠? 요셉은 아버지의 넉 달 동안 보지 못하였던 그 모습 때문에 많이 궁금했지요. 그 궁금함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것인데 형들에게는 얼마나 황송한 것입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자기의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니 굉장히 황송하죠. 그 황송함 때문에 또 한 번 28절에 머리 숙여 거듭
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생존을 확인하고 또 그의 건강을 확인한 요셉은 이제 그의 눈을 들어 누구에게 향합니까? 자기의 동생 베냐민에게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29절을 보시죠.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누구의 어머니요? 자기의 어머니의 아들. 누구의 동생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죽은 어머니 라헬의 혈육은 요셉과 베냐민 이 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그 사랑과 그 관심이 너무나 당연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에 축복을 하니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하였던 동생을 이제 그 자리에서 보니 얼마나 이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안방으로 피하여 울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웁니다. 여러분, 요셉의 눈물, 모든 권력을 가진 자, 또 모든 명예를 가진 자, 모든 재물을 가진 이 40에 가까운 한 남자의 눈물의 사연이요,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요셉은 여러분 베냐민이 1살 남짓한 그때에 헤어지고 지금 처음 만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형들의 미움과 괄시를 받지 않을까, 얼마나 그는 걱정하였겠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자책하기도 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니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것을 대놓고 울 수도 없으니 빨리 안방으로 피하여서 자신의 그 마음을 쏟아내고 눈물을 흘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눈도 바로 요셉이 베냐민을 보는 것과 같은 그 눈동자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20년 동안 베냐민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쳐다보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들이 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과 떨어져 죄의 종로를 타며 살고 죄에 넘어져 살고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어둠에 눌린 모습, 악한 권세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달리고 지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베냐민 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기뻐해 주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긍휼의 눈,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요, 감정을 추스리고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명하지요. 형들을 앉혔는데요, 여러분, 신기하게 형들을 나이대로 이렇게 앉힌 것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이를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요셉과 형들은요, 2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 형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음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때에 처음 만났죠.
그리고 헤어져서 이제 4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우리의 가정은 아버지요, 우리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막내가 뭐 저기 있고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첫째가 누구요, 둘째가 누구요 이렇게 정식으로 소개하고 인사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요, 누가 첫째이고 누가 둘째이고 셋째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자리를 정해주고 앉히는데 나이 순서대로 서열대로 그렇게 앉혔다라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형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긴 겁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하면은요, 어리둥절하여서 서로 쳐다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들은 놀람을 좀 넘어서서 이상히 여길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서열을 알고 계시잖아. 그렇게 나간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야, 이거 이상하다 라고 느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정보 없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형들이 누구인지 알기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앉힌 것이지만 형들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며 이상히 여길 정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희한할 정도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하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할 것도 없고 희한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발가벗겨져 있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속속들이 나를 다 알고 계시다. 우리의 삶 속에 그 깊이를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며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기쁜 날에 34절에 보니 자기의 음식을 우리 이 형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요?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도 음식을 나누면 참 즐겁지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요, 이 상황이요 굉장히 이상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32절에 잠깐 이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32절에 보니까 음식이 나오는데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들에게 따로 차리고 또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렸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무엇을 입는다고요? 부정을 입는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성경에 없는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애굽은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풍년일 때 이렇게 열심히 수확하고 그것을 거둬들여 저장했다라고 했죠. 농경 사회였습니다. 애굽은 농경 사회예요. 그런데 이 유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축을 하였죠. 낙농을 하였죠. 가축을 길렀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은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가면서 목축을 하면서 나갈 때 이 양들과 또 이 가축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합니다. 이것이 유목민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좀 미개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유목민들을 볼 때에 야 어떻게 저렇게 가축하고 같이 먹고 가축하고 이렇게 같이 자냐. 그러니까 좀 미개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좀 이 농경 사회는 좀 하이 클래스의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32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차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자기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죠.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음식을 나누는 것은 결국 친구, 가족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자기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들도 놀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요셉의 신하들도 사실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아니 저들이 누구이길래 우리의 총리 대신인 이분은 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인가? 라고 좀 의아하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34절에 보면 요셉은 자기의 음식을 나누는 것을 전혀 거리낌 없이 나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5배나 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마치 가족이 음식을 함께 나누듯이 기쁨으로 나누듯이 잔치를 벌이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높은 자가 이것을 허락하고 높은 자가 바로 자신을 낮추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같이 대화를 하고 놀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부모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는 높은 자가 바로 자신의 낮은 자에게 자신을 허락한 것이지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도 그렇게 낮아져야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마시고 즐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증명하셨지요. 파격적입니다. 신이신 그분께서 바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놀라운 사건,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용납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여러분 그 삶 속에 들어와 교제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를 통하여 악한 세상을 이기신 신랑처럼 우리도 악한 세상에서 이길 힘을 얻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총리 요셉과 함께 겸상하면서 음식을 나눌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요셉의 초대와 요셉의 환대, 다시 이야기하면 요셉이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됨으로 이것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임재는요, 주님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것과 같은 원리, 영적인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것은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주님의 임재에 감사하고 주님의 임재에 그 초청에 응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는 시간.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정의요,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 예수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시간, 이것이 예배의 시간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놀 것들, 세상에 즐길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 시간이 아깝다라고 여기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또한 사명자요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웃을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기쁜 잔치에 맛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12월이 시작되었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또 시간이 있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신이신 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임재,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는 또한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에 이 천국의 장치에 초청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남아있는 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 그 초청받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초청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기에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구나, 이것을 오늘도 누리며 느끼며 또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은혜 아래서 믿음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또한 이 지역에 또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사명자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